바람나게 축복입니다. 올해도 벌써 올해가 오늘이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여러분 정말 잘 달려오셨고요. 여러분의 있어서 수고한 모든 것들 또 기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게 갚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우리 감사 뜨거운 영광에서 올려드렸습니다. 12월은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송년회를 또 준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0반이었는데 우리 10반 친구들이 단톡방 하나를 만든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식을 올리면서 12월 달 어디서 송년할까 날짜를 3개를 적어놓고 야 어느 날짜가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냐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 할까 뭐 이런 단톡방에 많은 게 톡이 올라옵니다. 저는 뭐 이제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단톡방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그 송년회 어떤 이런 단톡이 왔다 갔다 하던 그건데 한 친구가 갑자기 야, 이 책 한번 좀 봐봐. 그리고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12월에 송년회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소개한 책이라 그래서 야, 얼마큼 중요한 책이면 또 이 친구가 소개할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얼른 사봤어요. 그래서 모건 하우젤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모건 하우젤은 이 책 전에 돈의 심리란 참 유명한 책도 한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을 사갖고 한번 이렇게 좀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다는 못 읽었고요. 여러분 그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가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애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변하는 세상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에 초점 맞추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렇죠. 수없이 변하는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은 맞춰지도 않을 뿐더러 또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요새 아주 그냥 뭐 급변하는 걸 넘어서 광변하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변하는 세상인데 그런 생활을 살아가면서 변하는 것에 많이 맞춘다면은 우리가 얼마큼 따라가기 힘들까요? 근데 모건 하우젤은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영원히 절대 불변하지 않는 23가지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좀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것들 중에 몇 개를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는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실 역사 속에 정말 얼마큼 어떤 하나의 사건 하나를 통해서 얼마큼 역사가 많이 바뀌는가. 모건 하우젤은 그 책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전쟁이죠. 영국도 독립전쟁 할 때 아마 큰 전쟁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강의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생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바람 하나의 영향,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며 미국이 건국이 못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사건을 들면서 사실 역사 속에는 이토록 아슬아슬한 역사를 바꾸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 우리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것, 리스크, 시작. 사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다만 뜻밖의 놀라운 일을 예측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것, 우리가 미래를 참 많이 예측하고 뭐 하지만 사실 코로나19 예측 못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한 3년 반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말 빠졌던 걸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 위험이 항상 있어요. 우리 한번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기대치의 현실, 행복을 위한 제1 원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모건하우저는 행복은 그렇죠.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값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은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 행복하게 살려면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것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스토리는 언제나 통계보다 힘이 세다. 그렇습니다. 뛰어난 스토리, 그게 훨씬 더 숫자보다도 더 힘이 셉니다. 마지막 하나만 읽어볼까요? 시작. 비극은 순간적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 좋은 일은 작고 점진적인 변화가 쌓여 일어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갑작스러운 신뢰항실이나 눈 깜짝할 새에 발생한 치명적인 실수 탓에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이 모고자는 불변의 법칙을 통해서 변화가는 그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23가지 이야기를 펴는 것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속성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들고 세상에서 변하는 이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도 좀 지혜롭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2020년도 우리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3일 더 지나면은 2020년 시작되잖아요. 그럼 다가오는 2020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한번 살아가시려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세상은 사람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치를 붙잡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인들은 오직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가장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제가 명확 시리즈에 이 하나님의 불변이라는 것을 써놓고 제가 명확 시리즈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을 때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 11가지를 나눠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존재 불변, 성품 불변, 축복 불변, 약속 불변, 계획 불변, 권능 불변, 역사 불변, 심판 불변, 응답 불변, 선호 불변, 사인 불변. 제가 무슨 지금 이미 다 한번 여러 번 나왔던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는 저의 말씀들을 좀 기록해 놨어요.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불변하는 것을 11가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제 며칠 다가올 2020년도 우리가 꼭 붙잡아 갈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좀 붙잡고 갈 것이 무엇인가? 오전 여러분 짤막한 시간 속에서 그것을 나누고 여러분이 정말 2020년 변하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하는 세상인데 변하지 않는 말씀, 불변성.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죠. 지금은 사실 인간이 모든 분야에 누구든 간에 딱 하나를 사용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세상이 지금 바뀌어왔습니다. 오늘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 과학자를 내 비서에 두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내 비서로 두고 이런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던 장성식 목사님과 함께 주중에 한번 만났습니다. 가기 전에 좀 만나서 명동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좀 대화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그걸 팁을 좀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또 미래를 앞으로 어떤 걸 좀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 목사 꼭 이거는 좀 꼭 좀 알아보고 사용해봐. 그것이 뭐냐면 자기는 챗GPT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자기가 생각해봐도 똑똑한 미소인데 자기는 그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7가지의 미국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자격증을 이미 다 따놨고 그걸 지금 계속 학교 운영하면서 자기가 또 미뤘던 꿈을 꾸면서 지금 대학을 그러니까 자기 기독교 인문학의 전공 모던 포스트 모더니즘을 전공했거든요. 영국에서. 해서 그거를 통해서 대학원 과정에 딱 요 하나를 놓고 좀 만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런 준비차 좀 한국을 잠깐 나왔던 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얼만큼 놀라운 변화가 좀 우리 손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변화는 지금 엄청난 급속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미 시시 다 변하고 있고 도덕률 바뀌고 있고 문화 바뀌고 문명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느 시대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도 변함이 없는 똑같은 것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변한 시대 속에도 그 말씀은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이야 너.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떤 세상이 오든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문제가 나거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급격히 변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작년에 어떤 걸 겪었습니까? 비상기업이 선포됐어요. 사실 우리가 이 새해 2020년 출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상기업의 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어떻게 끝맺을 것인가는 그런 우려 속에, 그런 혼란 속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2025년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역시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2026년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영혼 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 대 하나님의 섭리 겸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맞죠? 우리 2020년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나이 먹은 만큼 그 인생 숫자 철들면서부터 우리 많이 세워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계획은 다 이루어졌는가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많은 인생의 계획들은 새해를 또 시작하면 부닥치면서 많이 파괴됩니다. 많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많이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전 이 믿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때 설사 내 계획이 현실 앞에 무너질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면 그 걸음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속에 믿음으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2020년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기대치 게임 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2025년도 정말 휘황찬란한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행복한가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가요? 사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어릴 때 기억하면 어렸을 때 저도 차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 차도 별로 없었던 시대, 차 타는 것이 정말 꿈 같은 그런 시대, 고구마 먹고 있던 그런 시대,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울무를 길어 먹고, 그리고 푸셔가 있었고, 그런 시대를 살았을 때, 그런 시대는 지금보다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왔습니다. 지하실 25평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왔던 교회입니다. 지금 30년을 달려봤는데 30년을 달려봤던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밝은 전등도 있고 그 사람도 있고 이러한. 그러면 우리 믿음은 행복할까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행복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돌이켜보면은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 개척교회 시절, 사람도 없고 뭐 별로 없고 우리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을 때도 어쩜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뭐냐면 기대를 자꾸만 더 크게 가는, 물론 꿈을 크게 갖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기대치를 자꾸만 세운다. 또 멀리, 더 크게, 더 많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부족함을 느끼고 행복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2020년도도 우리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불행한 겁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올해도 돌아보면은 사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마다 다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은 목표를 이루어서 성취감이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것은 많은 것들이 잃어버린 느낌들, 사라져버린 느낌들, 뭔가 놓쳐버린 느낌들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은 내가 이루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얻었다고 놓쳤다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내 만족 아닙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일기를 써오셨나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교회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영성일기를 쓰는, 우리 교도 영성일기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도 몇 분이 계시거든요. 하루하루 살면서 영성일기 쓰는 분도 있고 감사일기 쓰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하루하루 내가 그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내년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일기였으면 영성에서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감사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이 좀 더 성장했습니까? 좀 놀랐습니까? 저 말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 같고 올해도 열심히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은 왜 진보가 없는 것 같아 느껴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 불평과 근심이 있다면 나의 영성은 성장되지 않아요.
나 영적인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학교에서 1학년 있다가 공부하고 2학년 올라가면 100점 안 맞았을지라도 여러분, 얘가 2학년 올라가면 1학년 것이 조금씩 깨달아져요. 성장하고 있어요. 얘가 갑자기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말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성장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배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은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 올해 이런 지나면서 왜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저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다 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내 경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심령 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붙잡고 범사에 감사할 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2020년도 뭐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인생길을 걷든지 여러분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갈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2020년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은 오래 걸린다. 오래 참음 인내.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 그게 그분이 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는 것 다 하죠. 새해 들어오면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새해를 시작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길이 조금씩 쌓여서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빵 그런 인생이 없어요. 물론 그런 인생이 참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실 우리 인생 과정은 조금씩 쌓여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것이 섣불리 안 이뤘다고 쉬쉬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로 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지난주에 케냐 선교사라는 이원철 선교사의 간증 하나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을 왜 들었냐면 그분이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앞에다 고라고 써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건 2024년도 돌아가셨더라. 케냐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나오길래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할 때 너무 빼짝 마르시는 모습으로, 힘도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 참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충격적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이 케냐 이원철 선교사님에게는 13살 먹은 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데 여기 전화가 와 선생한테 아직 아파서 양호실에 가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좀 먹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먹으면 토하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점점 말라가고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좀 살은 빠져가고 뼈만 남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근데 케냐니까, 아프리카 케냐니까 의료시설이 이게 좋지 못하고 병원도 많지 않으니까 뭐 조금만 이런 데 가서 해봐도 별로 신통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 뭐 위에 뭐가 구멍이 났다든지 뭐 이런 느낌을 해서 처방받는데 여전히 토하는 건 마찬가지고 여전히 이 아이가 점점 죽어갑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야, 그러다 네 아들 죽을 거야. 사람들 숨숨면서 야, 죽어가는 거야. 못 살려 죽어. 근데 이 선교사님에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를 누가 말해줬어요. 이 케냐에 아주 좋은 병원이 있대요. 현대식 병원이 있대요. 이 병원 가면 네 아들이 살 수 있을 거야, 어쩌면. 근데 이 선교사가 그 병원을 쓱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는 한국 선교사로 케냐,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이유가 뭐냐면 케냐에 자기가 있는 선교하는 마을이 이슬람 마을이에요. 이슬람 공동체예요. 거기서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신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소개한 그 병원 아주 정말 현대식 제일 큰 병원은 이슬람 병원일 뿐 아니라 문제는 의사들이 전부 다 이슬람 의사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생각에 자기는 한국에서 케냐까지 선교사로 왔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데 이 하나님이 모든 걸 고칠 수 있도록 능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 아들을 그 병원에 데려가면은 내가 만약에 케냐 선교를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거 알면은 하나님이 얼만큼 저들에게 욕배 이기는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야, 네 아들 못 고치니까 우리한테 데려와서 무시당하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는 이 마음이 있어서 쉬운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데 얼마큼 웃긴 얘기입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얼른 데려가지 왜 좀 죽을 문제니까 생사 문제니까 아니 정말 죽어가고 있고 데려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자기 선교사로 와서 하는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만약에 영광을 가릴까 봐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10살 먹은 아들이니까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가 사람들이 너를 저기 데려가라고 한다. 근데 내가 저기를 못 데려가겠어. 왜냐하면 저기는 이슬람 병원이고 이슬람 의사가 있는데 아빠가 지금 케냐에 이슬람 사람을 전도하러 왔는 선교하러 왔는데 아들아 저기 너를 데려가면은 고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무시당할 느낌이 들어. 저기는 너를 못 데려가겠어. 아들이 여기를 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참 이분이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좀 죽어가고 있고.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감동 하나를 줘요. 미국을 좀 가야 되겠다는 느낌의 감동. 근데 미국 가려면 돈이 있습니까? 또 비기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미국 가는 거니까. 근데 한 3,000불 정도가 든다 그래요. 근데 아마 지금은 고인되었지만 저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임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케냐 선교로 왔다가 이 선교사한테 가면서 3,000불을 줬대요. 근데 원래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그 3,000불이 들어오면 선교에서 다 쓰는 것이 마음인데 이걸 가지고 미국은 갈 수 있는데 미국 감독을 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네가 미국을 가면 내가 할 일을 볼 것이다. 내가 행할 일을 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들은 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표에 불어 만들고 드디어 미국을 갔어요. 다 죽을 아이를 데려가서 미국을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사를 만나서 이제 진료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는 뇌종양이에요. 뇌종양이 큰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토하고 음식물 못 먹고 소화 못 시키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케냐성에서 뭐 돈이 있습니까? 미국까지도 3,000불 준 돈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한테 이런 얘기 했대요. 그래요. 아들아 만약에 네가 여기서 고쳐지면 우리가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미국 치료가 엄청 비싸잖아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빠가 성가면서 평생 갚고 못 갚으면 네가 평생 갚아라.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마음을 자기들끼리 먹었대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행하신 일을 이루시는가. 아들을 진찰하면서 치료하겠다는 의사가 아들이 보면 네가 케냐 선교사 아들이냐? 우리 아버지가 케냐 선교사였어. 우리 아버지가 케냐 선교사야.
이 아들을 정말 수술하고 큰 병에서 수술하는데 또 그 담당 의사가 내 현승 아들이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그러면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이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솔직히 아들 갖고는 도박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의 생명 달린 문제를 가지고 도박할 수 없잖아요. 급하면 뛰어가죠. 그게 1, 2, 3병이 어디까지. 아주 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과정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우리 참고 인내하는 순간이 어디까지인가? 전 참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그렇죠,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난 아들 갖고 근데 그 선교사는 만약 저들이 조롱스럽게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들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이 고 이원철 선교사의 간증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참아야 되는구나. 아버지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라면은 거기까지 심지어 네 아들 갖고 도박하니? 네 아들 갖고 지금 도박하는 거야? 생명인자 이런 느낌이 들 때라도 거기까지라도 참고 달려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참을 때 어디까지 참고 나가야 될까요?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많이 순간 믿음을 놔버리고 너무 많이 하나님을 붙잡은 걸 놔버리고 말씀을 놔버리고 세상을 다하잖아요. 저는 그 과정 들으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까지 참는구나. 그렇게 참아야 되는구나. 우리 말씀 하나를 볼까요? 야고보서 11절 말씀 시작.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2027년 또 한 해를 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전 저의 꿈이 있어요. 저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 마음의 꿈속에는 여러분 인생을 향한 주님의 결말을 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이제 얼마 남아서 그걸 다 볼 수 있지 모르지만 또 누구에게 보고 누구를 못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2026년도도 여러분 살아가는 1년이 어떤 인생이 오든 어떤 세상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 주신 결말이 있어요. 그 결말을 보는 때까지는 우리는 패배한 것도 아니고 무너진 것도 아니고 쓰러진 것도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그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인생의 통계는 아닌 스토리다. 인생은 통계한 스토리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거 예수께로 오니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시몬이냐 장차 게바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 연애를 결사하는 신명들은 사업하든 내가 좀 어떻게 벌거든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통계로 계산할 거예요. 다시 이 모건하우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계가 아니다. 인생은 스토리다. 스토리. 저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 한 해 속에 다른 게 기억이 나요. 딱 두 가지만 기억이 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우경주 장로님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 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온 성도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경험했어요. 사실 우리 조경욱 장로님이 나이 45살 때 뇌동맥 터져서 쓰러졌을 때 그때 그걸 경험했거든요.
뇌동맥이 터져서 쓰러졌을 때 의사는 60% 사망, 40%는 생존 있어도 장애를 입습니다. 장애가 마비에 오는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얼만큼 기도했는지, 얼만큼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그 성도들이 얼만큼 기도했는지 하나님 기적처럼 미각 맛을 조금 못 느끼게 만들어 놓고 손가락 하나도 장애 없이 그 뇌동맥 터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려내셨어요. 그 우리 교회 속에 아주 힘있게 오던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근데 올해는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합심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간절한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거를 저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전 두 번째 우리 김사자 장로님, 어떤 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이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제일 건강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올해 오면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항암을 12차까지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 우연히 항암하면서 얼마큼 항암이 고통스러운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큼 힘든 것인지 보았기 때문에 12번 한다는 것이 얼마큼 마음속에 불안했는지 솔직히 입에서는 저는 하지 마세요. 이고 싶은 마음 더 많이 했어요. 진짜 불안해서 저는 스스로 못할까, 항암에서 못 견디면 12차를 못 견디면 어떻게 할까.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항암하면서 새벽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항암 12차 끝날 때까지 새벽 갈 때 오늘 내가 매일 안식에서 딱 두 말씀 딱 붙잡고 매일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12차를 다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받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돈이 좀 이렇게 많아지고, 내가 좀 큰 집 사고, 내가 좋은 장소 사고, 내 회사의 위치가 오르고, 이런 것이 내 통계가 내 인생을 만족합니까? 사실 그게 아니죠. 세상도 통계가 아니다, 스토리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도 2020년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손길이 있다면 2020년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살신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인도하시는 그 스토리가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스토리가 있다면, 그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동행이 있다면 그것이 더 멋진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2020년도도 정말 놀랍게 변할 겁니다. 수없이 변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 내 걸음 인도하시는 그 섭리 앞에 겸손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그리고 끝까지 내년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참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또 달려가고, 더 나가서 네 인생의 어떤 통계 수준보다 여러분 2020년 그 어떤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 2020년도 어떤 세상이 우리한테 와도 우리는 주 앞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